성경 말씀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 일생에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긴 여러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8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고요. 레위 지파가 살았던 마을들의 이름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레위 지파에는 크게 세 가문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가문의 이름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저도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살펴보고 준비를 해보니 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대표적인 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헤만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요. 에단은 헤만의 왼쪽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지파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그래서 제사장 지파다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하냐면요. 사실 레위 지파를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꼭 언급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 누구일까요?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랑 꼭 같이 나옵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지파는 같이 나오느냐? 이 두 지파의 조상이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세겜 종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야밤에 세겜 종족을 기습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언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저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르우벤도 잘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 다음 순서인 시몬과 그 다음 순서인 레위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어받게 된 사람이 유다였고 넷째 아들, 그리고 이어받은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레위 지파의 가문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조상이 아주 큰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조상이. 나는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제로 시몬과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몬 지파는 실제로 그 야곱의 저주와 똑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레위 지파는 시몬과 조금 달라요. 물론 레위 지파도 흩어지게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었다기보다는요, 흩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흩어져 사라지게 되었고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 두려운 마음에 지도자를 잃은 줄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자면서 막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면서, 하나님만을 믿겠다면서 어떻게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느냐?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세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모여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모세가 그렇게 모세 앞에 나온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나온 레위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느냐? 아론의 손자이자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투심으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게 돼요. 그러자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세요. 민수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에 빠졌을 때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모세 앞에 섰게 됐고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섰고 열심으로 행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흩어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저주 같은 예언이 성취되면서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져 살게 돼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시므온처럼 저주의 방식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의 방식으로 승화되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위 같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예언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저주 같은 예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자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비느하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사람에게는 정말 저주가 있고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참 두려운 것인데요. 유전되어지는 게 있어요. 유전이라 그러니까 무슨 질병, 가족력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가정 안에 그 삶 속에 흐르는 유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복의 유전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 같은 유전도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도 도박에 노출돼서,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그 도박에 노출되어서 나도 모르게 도박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지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을 보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마시는 그 술에 노출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노출되어진 그 문화에, 그 영향에, 그 식습관에 나도 모르게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뭐예요? 저주지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폭력이 저주처럼 유전되고요. 성이 저주처럼 유전되고요. 물질이 저주처럼 유전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저주, 이런 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 가문에, 우리 삶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끊고 복으로 승화시키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 레위 지파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가 아니라 비느하스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 앞에 나섰던 레위 지파처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주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유전하여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준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으로 나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비느하스처럼, 레위 지파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교회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